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경고합니다. 바로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 가축, 아무튼 그 땅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모든 그 생명의 처음 난 것들, 이 처음 난 것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의 명령으로 인하여서요. 애굽에 사는 모든 히브리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죽임을 당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요,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요, 온 이 세계가요, 가뭄으로 인하여 신음할 때에도 여기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구워주는 그러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죠.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신분입니까? 그것도 첫째 아들이에요. 맷돌 돌리는 자의 아들, 맷돌 돌리는 종은요, 당시의 종 중에서요 제일 낮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통하여서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바로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는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괜찮아 라는 이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너의 환경과 너의 처지에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안위함을 주고요, 평안함을 주고요, 만족함을 줘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괜찮은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건 있을까요? 좋은 신앙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요, 드보라의 기도, 한나의 기도, 또 에녹의 기도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방식은 다 달랐어요. 각자가 처한 환경도 다 달랐죠. 그런데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만족하다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요, 자기가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요, 이 모든 히브리 민족을 다 내보내달라는 이 요청에도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갈 거냐? 누가 대표로 해서 나갈 거냐? 그럴 거면 그냥 남자들만 나가라.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좋다 여기는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으로요, 그 바로의 죄가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 중에서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백정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갓을 쓰게 해달라, 백정도 갓을 쓰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해라라는 말을 듣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경우고,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해방을 기대하는 힘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여태까지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에 매여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 신앙과 세상의 삶을요,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나이가 어리면,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또 원숙한 나이가 되면은요, 신앙도 자연스럽게요, 어떻게 된다고 여겨요? 성숙해진다고 여겨요.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6절에요, 애굽 온 땅에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막 고글하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너희는 개 짖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장자가 모든 처음 난 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이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요, 이 평소에 죽는 이 사망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망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매일매일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3일장을 치르는 사람이 3일장을 제대로 치르지를 못한다고. 왜냐면은 이 장례가 하도 밀려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막 4일장도 하고, 사람들이 4일장하고 5일장 한다고 막 이렇게요, 피치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영안실에 한참을 보관했다가, 왜냐면 화장터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런다고 뉴스에서 나온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그 약간의 사망자 수만 더해져도요, 지금의 장례 시스템이 마비되는데요, 그 과거 애굽에는 어땠을까요? 이 사회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건 이후로, 6월절 사건 이후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애굽의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에서요, 바로는 뭐합니까?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요,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이 자기 만족과 이 자기 유익에 취해 있는 사람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로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내 기적을 더하겠다. 그러면서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와도 그 불신앙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은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요, 스스로 괜찮다라고 말해도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시기에 한 민족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준비가 맞춰지지만 한 민족 애굽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제국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채로 그냥 제국은 안 되고 이 왕국으로서 그 나라의 명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 일대 희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도요 지금까지요 스스로 괜찮다 여기면서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행해온 것들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요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깨어 부수고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인정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바로와 같이 스스로 괜찮다 여기는 신앙의 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